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누가 뭐라 해도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절대 예수님은요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강림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뭘 대적하느냐면 이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를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해놓고 그 놈이 나타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성경에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좀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분별을 하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놨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놈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 짐승이 지금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참남된 말을 하는데 이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이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어떤 일을 하고 나타나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해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말한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이 오실 때와 그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난리가 난리, 그런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징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오신다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 대한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어요. 그때, 어떨 때? 이렇게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징조로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은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사람의 사상, 교단, 교리, 어느 신학자 말,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북한도, 이북도 열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전파되죠. 그 다음에 무슬림 국가도 열려야 돼. 그래야 전파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를 알고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알려면 이것도 알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위에서 지금 쭉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쭉 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이 끝이 올 때 이 다니엘이 말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선지자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해놨는데, 자,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이고 거룩한 곳에 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봐요. 다 볼 수는 없고, 자, 다니엘 11장 36절 보세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참nom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똑같은 말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했는데, 자, 이 왕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 지가 신보다 크다는 것은 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즉 참남된 말이죠. 이런 참남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니리.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앉아서.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제3성전인데 반드시 제3성전은 지어집니다. 반드시 지어집니다. 그래야 그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크다. 그리고 그 10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나타날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지금 45절 봐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베풀 것이라는 것은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지가 거할 궁전. 그 궁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바다. 여기서 바다는요,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와 거룩한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즉 신의 산. 그 호렙산, 그 신의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세워서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이렇게 세우지만은 그 끝은 바로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이 이르는데 그건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요, 자기가 거할 왕궁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디다 짓느냐? 홍해와 하나님의 산 사이에, 즉 신의 산 사이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산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 하면은 이집트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갔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 호렙산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로는 사우디의 라우즈산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2017년도에 사우디에서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다른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석유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네온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네온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네온 프로젝트는요 4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그 4가지 프로젝트를 보면은 네옴시티,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살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건설하냐면 2030년까지 이 네옴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가지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옥사곤입니다. 옥사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바다 위에 이 팔각정 모양으로요 도시를 세우는데 바다 위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관광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지금 건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옥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바다 위에다가 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달라 프로젝트인데 이 신달라라는 것은요, 한 25만 평의 그 섬이랍니다. 그 25만 평의 섬에다가 해양 리조트를 건설해서 세계 수준의 레스토랑과 호텔을 그래도 거기다가 짓는답니다. 그런데요, 그 호텔이요, 440개의 객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88개의 빌라를 짓고, 218개의 고급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렇게 거기서 하루에 2,400명 정도만 이렇게 수용을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파라다이스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이미 2022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2024년 10월 달에 이미 완공을 했답니다. 이 신달라 프로젝트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사막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막에다가 폭이 200m, 즉 넓이가 200m고 높이가 500m에, 즉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의 수준으로 그렇게 높이 건설을 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170km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짓는데 그 외벽은요, 거울로 했다는 거예요. 거울로. 그런 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속철만 다니는데 자동차는 없고 이 170km의 거리를 20분 만에 끝에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편의 시설을 다 갖추어서 5분 안에 걸어서 시장을 보고 뭐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900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 계획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부의 이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AI와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이제 만드는데, 하여튼 이곳에는요,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술과 마약, 그 다음에 온갖 쾌락 같은 것을 허용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즐기는 곳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이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건물 안의 기후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365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즐기려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네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적 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프로젝트인데, 이게 바로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혐오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완전히 마지막 시대 바벨탑이구나라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트루제나 프로젝트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에 이걸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개발지구를 라우지산, 즉 하나님의 산 호렙산 꼭대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즉 다시 말해서 타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타워 안에 7개의 호텔도 짓고, 그래서 이제 산 중턱에다가 또 호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용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냐면 2029년에 그곳에서 동계 올림픽을 한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 사우디는요, 30도가 넘는 그런 무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스키장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산중턱에다 호수도 만들고 타워를 짓는데, 그 타워 이름이요,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타워랍니다. 타워를 330m 높이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즉 신의 산 꼭대기에다 그 타워를 건설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타워 안에는 이 W 호텔을 비롯해서 7개 호텔이 그 안에 들어간답니다. 산 중턱이 거기는 큰 호수를 만들어서 호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1년 365일 인공눈을 뿌려가지고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자기들만이 즐기는 그런 도시를 여기다 짓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다가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 타워인데 높이가 330m랍니다. 이것은 2026년까지 건설 완공 예정을 세워놓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네 가지 프로젝트가요, 전부 다 이 홍해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사이에 이 네 가지 도시가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가 장막 궁전을 자기의 왕궁이죠. 적그리스도 왕궁을 바다와 즉 홍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사이에다가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 왕궁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이놈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무함마드 빈 살만 이놈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않고 나타나질 않았지만 분명히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앉아서 우상을 세우게 해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죽이는 그런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 정체를 드러낼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요, 2030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2030년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25년이니까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안에 이것을 다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제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건축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이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주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을 해놓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그놈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그놈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마라. 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밭은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라.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말씀만 받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해놓고 33절에 봐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왕실을 짓는 그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신약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궁전을 짓고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 지금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호렙이 여태까지는 다 이집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감춰놨잖아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산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산을 감춰놨었는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권세자로 나타나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네온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로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서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지금 꿈꾸면서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홍해와 하나님의 산 사이에다가 그런 것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꼭대기에다가 330m가 되는 디스커버리 타워를 거기다 짓고 그 안에 W 호텔을 비롯해서 호텔 7개를 짓고 그렇게 거기다 스키장을 만들어서 2029년에 거기서 동계 올림픽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타워가 330m 하나님의 산 꼭대기다 지면은 지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제3성전도 지어질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놈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요 딱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니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어떻든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주맞을 준비 잘 하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마지막 주자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맞을 준비하다가 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